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83쪽입니다. 383쪽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인생 이력서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 공부를 하겠는데 이력서라고 쓸 때 이력서 그럴 때 이자는 신발 이자 혹은 밟을 이자, 이자가 신발 이자래요. 밟을 이. 그리고 역은 그 지내온 과정을 말할 때 쓰는 역. 그래서 이력서라 하는 말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하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 나의 기록이 바로 이력서인데요. 옛말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이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무엇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는가, 추억되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이 최대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을 말하게 될 때에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무언가 특징적인 그런 인상과 업적, 기록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하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기꺼이 추억되고 회상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행실이 남겨지도록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력서를 쓴다면 무엇이라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태평세월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공통점은 이름이 이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입산, 그 다음에 엘론, 또 압돈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조크지만 공통점이 이응으로 시작되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이응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있으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사들입니다. 한 사람은 7년, 한 사람은 10년, 한 사람은 8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들의 연대를 보면 9대, 10대, 11대 사사를 지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너무 폐역하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관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주관자가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통치하는 정직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장구하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자꾸 바뀐다. 그것은 결국 그 나라와 그 지도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보선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948년에 민주화가 독립이 돼가지고 45년에 독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대통령이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바꿔가지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식민지 노릇을 40년이나 이렇게 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후에 몇십 년 동안 이 태평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9대, 10대, 11대 사사에 와서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사로 제위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한없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인생 이력서를 잘 기록하고 오래오래 추억될 그러한 이력을, 역사적인 평가를 남겨야 하는데 한없이 후회만 생겨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면 과거의 삶은 어떻든 이제까지 지내온 삶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의한 방법, 자신을 위한 방법,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시하는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타협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외교적으로, 정략적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시킨,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안정시켜 볼까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그랬는데 그 밖으로란 말이 이방 나라에 시집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외국에 시집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이방 민족들과 함께 통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로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자기의 아들들의 그 아내로 삼도록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평민 중에 평민이었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임신할 건데 임신하기 위해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유행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평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 방법,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내 방법을, 내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이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이와 같은 열매와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삶이 불편하고 어려움도 많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번벅 뛰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 결실, 그것을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통치하던 시대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태평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세월을 주신 것은 안일하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유혹이 많을 것이니까 다시는 이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철저히 교육하는 시간을 보내라. 그런 뜻으로 태평세월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 때 더 훈련받아야 돼요. 전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근데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때 그때가 전쟁이 없는 때잖아요. 편안한 때. 편안한 때지만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흥청망청 여러 가지 쾌락과 폐역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태평한 세월에 평화로운 시대에 교회가 할 사명이 무엇이냐? 세상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풍요로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악에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환난의 시기보다 풍요로운 시기, 안락하고 평안한 시기에 더욱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평의 시간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더 여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그 큰 핏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 특별한 사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직분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수고만 한다고 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사 입사는 7년 재위기간 동안에 아들 30명, 딸 30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에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준비된 그 간단한 영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 잘 보이게 하려면 불도 꺼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한번 보십니다. 이게 재작년 2011년 4월 29일 날 영국에서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미들턴이 결혼식한 내용이에요.
소위 세기의 결혼식이라. 다이애나비가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하고 30년 만에 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 든 비용이 영국 돈으로 1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1,800억 원. 그야말로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그래도 영국의 경제, 침체된 경제를 이렇게 고려해서 검소하게 치렀다고 하는데 1,8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오늘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위기간 7년 동안에 자녀들을 60명을 결혼시켰는데요. 이 60명을 재위기간 동안 결혼시키려면 40일 만에 한 번씩 결혼식을 올려요. 권력자가 결혼식을 보셨잖아요. 이게 로얄 패밀리의 결혼식이라. 로얄 패밀리.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로얄 패밀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거리거리마다, 예?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권력자들은 한다고요. 지금은 몰락하고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있을 때 얼마나 쇼핑을 많이 했는지 그 신발만 1,000켤레가 넘는데, 예? 신발만. 근데 그 신발과 핸드백들을 그 보관해놓은 창고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다 지금 못 쓰게 됐다고 얼마 전에 타픽에 나왔더라고요.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돈 쓰고 이런데 사치하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는 얘기예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치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주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이방 나라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잘하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사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 강산이 변하는 동안 강과 산을 좀 변하게라도 하지 아무것도 한 기록이 없어요.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겠어요? 그 뒤를 이어서 11대 사사가 되었던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아들과 손자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나귀를 70마리를 주었다. 나귀는 당시의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한번 보실까요? 다음 거. 이거 사줬다는 거예요. 자동차. BMW 제가 하나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거 아주 올드한 차들이지만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이런 자동차들을 사줬다. 아들 40명에게 세단 사주고 BMW 사주고 볼보 사주고 벤츠 사주고 이런 식으로 손자에게도 사치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네. 물론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준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가끔은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나? 이거 헛된 일 하는 것 아닌가? 멍청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말이야 다른 짓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남이 보기에 참 초라하게 이렇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충실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저 이런 것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걸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건강, 시간, 재능, 지식, 재물 이런 것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 이력서에 아름다운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지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만드는 일에 충실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되어야 하고 또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우리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이미 청년의 때가 다 지났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곧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시간이 닥쳐왔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에게 이런 날이 이룰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룰 것이에요. 얼마 있으면 닥쳐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런 날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날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 우리의 인생이 메뚜기가 짐이 될 만큼 힘든 날이 온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 느끼잖아요. 예? 정욕도 없어지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 이력 가운데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붕괴어지고 영혼이 살찌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이력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러한 큰 고백이, 간증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